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감정, 어떤 영적인 세계의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먼저는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성의 요소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데, 존재한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몸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산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모든 기관에 혈액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그냥 그대로 멈춰섭니다. 평생을 뛰었던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된다는 것은 이게 좀 신비한 일입니다. 내 몸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내 몸의 장기들이 이상이 없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이 장기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나는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살아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가지는 위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 몸은 1차적으로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누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멈춰서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모습들이요, 이 본래 모습이 점점 형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동일한 현상들이 그냥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모든 피조물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로마서 표현으로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썩어진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만물도 동일하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르지 않게 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진다는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유지가 되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본래 가지고 있는 형체 모습이요,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생명이 떠나기 전에는 원래 모습이 유지가 되는데 생명이 떠나버리면 이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증거, 믿지 않은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건물 이런 거 빼놓고, 인간이 만드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 허물어지죠. 때가 지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본래의 모습에서 썩어지는 모습으로 그 형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아있을 때는 존재의 의미가 있었지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지죠. 이게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는데, 모든 자연의 만물은 결국에는 썩어짐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이 맞다.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바라는 거, 이거는 피조물들에 대한 말씀.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썩어져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피조물이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 이 썩어짐의 의미가 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엄마의 태중에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 분명히 있지만 태어남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연결이 끊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이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컴컴한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세상과 연결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세상이라는 곳에 태어나는 순간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세상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로만 연결해 본다면 생명의 시작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원리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원리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고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세계와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때 인간이 그 아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기를 보러 가죠. 표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사람인데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에.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의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를 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거는 많은 어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분명히 존재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를 갖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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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사랑하셨는데? 이건 그냥 은연중에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분이 누군데 나를 사랑하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사셨던 분인데 본 적이 없잖아요. 분명히 존재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 적이 없고 나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존재하기 전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조상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를 어떻게 알아서 사랑하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왜 나에게 그걸 강요하냐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는 하시죠.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선악의 열매가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의 열매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거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걸 볼 때마다 약속의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왜 선악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게 하시는가? 그냥 그거 거기다 두지 않으셨으면은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다 그걸 둬서 죄를 짓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악의 나무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의 징표라고 한번 보시면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껴주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냐? 아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시죠? 눈에 안 보여요. 선악과는 존재하죠? 눈에 보여. 뭘 택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것이 더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완전히 이제 훼손되고 망가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인간이 존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대시되지 않고는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는데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문화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시되는 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율법. 하나님 백성들의 법을 주잖아요. 너희 나의 백성이 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법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세요. 제사. 여기에 성막을 주십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죠. 예물이 있어야죠. 그걸 어디서 지냅니까? 성막. 나중에 신약으로 넣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건 뭐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법도 눈에 보이는 거고 제사도 성막도 성정도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법도 지켜야 하고 잘못하면 제사도 지내야 하고 제사를 지내려면 예물도 있어야 되고 예물을 끌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복잡한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과 단어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이 두 문장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쉬운 것이 제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잡한 율법, 제사, 성전 이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할 때 오히려 그걸 더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거 너무나 쉽습니다. 신앙은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법도 제사도 성전도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 누구와 같을 거예요? 아담하고 같은 겁니다. 선악과 위에 모든 것이 있죠.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임재도 있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요. 자신의 안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거 하나,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결국 무너지죠. 아담의 모습처럼 가장 쉬운 부분은 놓칩니다.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의미는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거,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할 때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눈에 안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오신 이 메시아 구세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나타나신다. 진짜 왕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진짜 왕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타고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성전이고 제사하고 성막으로 존재했던 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왕이 하나님이 진짜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눈높이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사건, 이게 성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역사 이래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건,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받아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이 엄마의 태중에서 생명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인 거를 알았지만 분명히 이분은 인간이신 거예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눈으로 볼 때 그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질 쯤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인류를 향한, 온 백성을 향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천한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눈에 맞춰서
내려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2000년 전에 먼저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망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걸 계속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듯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늠하는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오라는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신들의 창조주, 조성자요,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그분이 직접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그 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해 내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인간의 호흡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창조주에게서 와서 창조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더 이상 살지 않을 때 모든 피조물이 썩어져 없어지는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지정해 놓으신 기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이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썩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냉동인간이 나타나지만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것 같지만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나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기능들이, 내 장기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먹고 자고 쉬고 하지만 내 몸이 알려줘요. 쉬라고, 먹으라고, 화장실에 가라고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쉬고 먹고 합니까? 다 우리 몸이 알려줍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해하려고 할 때 내 몸에서 면역력의 생각을 다 막아주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 가서 쉬면요, 다시금 몸의 컨디션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의 기능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근데 내 거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창조주 거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을 수종하고 귀하게 아끼고 관리하고 지내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망가지죠. 금방이라도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가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완벽한 몸을 허락하시는 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셨던 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신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생명의 한계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본향이에요. 내가 본향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모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우리 육체의 영혼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인간은 분명한 시작이 있죠. 출발이 있고 존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어요. 출발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영역이 없어요.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 공기, 물, 땅, 빛, 계절,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에서 열매를 먹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야 모든 생명과 생물체와 동물, 식물, 생물, 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연이라는 생태에서 인간의 생명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환경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으시다. 인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악인들을 볼 때 이 잘못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서 생명은 붙어 있지만 추위에 건디지 못하다 죽잖아요.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또한 있죠.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나에게 생명을 유전시켜줄 부모라는 존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조상이 없이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 스스로가 완벽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돼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더 높게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삶의 끝이 존재하듯 인간에 허락된 능력과 실력과 가치는 그 수명의 한계가 기간이 지정되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하거나 완벽하라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나 다 신생아예요. 기어 다녀야 되고 누워있다가 걸음마를 하다가 사람의 어떤 걸음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다 갖춰가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가지게 됩니다. 성격, 습관, 외모, 행동, 기질, 여기에 언어, 삶의 방식까지 다 부모의 영향력을 그대로 담게 돼요. 보고 배우고 느끼며 형성된 삶의 모습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거죠. 나의 모습의 절대적인 부분은 삶의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게 되는 어떤 한계와 상황과 유전적 DNA를 가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족함도 없으시고 결핍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십니다.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어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일들, 그것이 세상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의미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남으로 그 사랑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게 전파하라고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를 향한 소식이지만 나를 향한 소식입니다. 나를 향한 소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을 나에게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그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다 사라집니다. 그럼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채워나셨는데 사라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소망이 나에게 있을 때는 소망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는 그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가 그분은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나의 주, 나의 왕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나이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오늘 내가 하루를 먹고 자고 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이 삶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임하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지 믿습니다.